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1330면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단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우리 엠버스교회 성전 건축 기도 제목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에 전하는 엠버스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는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전환과 아산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축복의 현장, 예수님 만나는 길목이 되게 하소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없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믿음 한언어 한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방해하는 어둠에 세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시공사인 사닥다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과 신뢰, 정직과 전무성, 차별화된 설계, 기능과 미학을 갖춘 완벽한 시공으로 햄버스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공사의 안전과 주변의 여건과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 비품들을 채워지고 남는 기적을 주시며 이때로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 기쁨으로 찬하여 드리는 예물에 복을 주사 넉넉히 드릴 재정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소서. 건축이 이루어질 순간에도 신령과 감동의 예배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햄버스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청장 전무와 주일학교 기간에 넘치는 부흥을 주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훈련받은 자들이 세워져서 새 성전에 들어올 만한 넉넉한 믿음이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나라의 열방을 향한 비전에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2003년에 발간한 고 이건희 씨 책이 있습니다. 이 책 25페이지에 보면요, 전 삼성 애니콜 그 이기태 사장에 대한 글이 나와요. 이기태 정복 신부분의 사장은요, 그 당시 알다시피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삼성 휴대전화 애니콜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한국은요 세계 제일의 그 휴대폰 생산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이기태 사장은요 잠원동에서 27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이것도 회사에서 얻어준 것이랍니다. 왜 연봉이 수십억이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어려운 농촌교회에 몇백만 원씩, 수술비가 없어 애탄다는 TV 방송을 보고 몇천만 원, 그리고 사할린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 몇백만 원, 청소년 수련 건립에 몇억 원, 소녀 가장과 노인 병제들에게 남몰래 이 헌금을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삼성 N일걸 휴대폰이 세계 제일의 휴대폰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그 사장님의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은요, 받고는 못 견디는 분이셨던 거예요.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내시고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로 인하여 모든 신앙도 삶도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사모함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부자가 되고, 둘째는 육체가 건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정의 환경이 형통하고 화복한 부자가 되고, 넷째는 물질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가 그런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그 영혼이 망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영적 생활 못하고 망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돈을 잘 사용함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값지게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렇다고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보여줄 자로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부자가 될 자격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며 자격자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심이 없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의 주권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업주가 되시게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큰 기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기도해서 뭐냐? 큰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큰 사랑을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 거는 이거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영역이 엄청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의 기업의 종으로서 확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심이 생긴 사람, 벌써 기업으로서 영적 패배자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경고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1,000억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1,000억을 위해 주위에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말을 필요 없이 내놓을 쓰는 사람, 목숨이라도 하고 내놓을 사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1조 원을 주시고 저녁 때 당장 내려가실 때 기꺼이 들이쓴 사람이 있다면 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안 주실까요? 그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가르침과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이 돈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몇 프로나 차지한지 아십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책을 읽어봤더니 15%나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르침보다 그 양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은요, 인간의 일생뿐 아니라 이 믿음 생활에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 생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 인도하심, 감사 등 모든 걸 담아드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뭡니까? 바로 심고 거두는 축복입니다. 심고 거두는 축복이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먼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요. 음식을 주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통로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속죄물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석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브라함에 가문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주고 싶으면 당신에게 무엇을 먼저 심으라고 할까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당신을 사랑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고 하죠? 사랑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있잖아요. 왜 사랑도 안 주고 왜 이래? 성경은 먼저 사랑하라고 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세 번째, 지도자로 세우고 싶으면 당신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실까요? 지도자죠. 물질을 주고 싶으면 당신에게 무엇을 먼저 드리라고 할까요? 물질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심지 않고 거둘 자가 있을까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호칭한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약에 하나님이요, 사랑을 심지 않는데 사랑을 거두게 하시고, 기도를 심지 않는데 기도를 걷게 하시고, 물질을 심지 않는데 풍성한 물질을 거두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원칙과 공의가 있는 분이실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주와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분명한 원칙과 공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를 정말 잘 균형 있게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혹시 심지 않고요, 은근히 거두기만 하는 이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복의 삶 교재에 나오는 저희 스승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약 35년 전 상립교회에서 전도사를 섬겼을 때 간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일을 하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 목사님, 헌금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뭘 더 드려야 하는데 그것밖에 못 드려? 죄송한 것뿐이야. 아이고, 그 정도면 대단하죠. 갑자기 목사님 물으셨다. 백전도사는 주일 헌금 얼마씩 하는가? 네, 청년 때는 300원 했는데 지금은 전도사가 되었으니 500원입니다. 그 당시 집사님들의 헌금이, 주일 헌금이 평균 500원이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이 2,000원, 3,000원 들 때다. 믿음 좋은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주일 헌금 1,000원과 감사 헌금 5,000원씩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있게 말했지만 내 말을 듣는 목사님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였다. 화를 내시며 언성을 높여 퍼붓기 시작돼. 예끼 사람아, 복받아서 목회할 줄 주의 종이 쫀쫀하게 500원을 내?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목사님께 꾸짖음 듣기는 처음이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그몬도 모르는 듯 씹혔다. 밥이 모래알 같았고 서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창피하다고 밥 먹는 수저를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질때는 계속됐다. 이 사람 내가 가난스럽게 보았더니 형편없구만. 헌금 되게 많이 하시다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질타를 받았다. 화가 난 내가 말하기를, 그럼 얼마나 할까요? 2,000원씩 하게. 냉기류가 어느 정도 흘렸다. 목사님이 먼저 만문을 열었다. 감사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 있게 말했다. 네,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합니다. 또 목사님이 온성이 높아졌다. 예끼 사람아,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한다고? 이 사람 생각해봐. 매일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자네는 특별하게 감사한 일이 있는가? 나도 언성이 약간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월 사례비 받은 후 주일에 11정금과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5,000원씩 매일 정기적으로 감사헌금 드리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주고 다 뺏어 가는구나. 당시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5만 원이었다. 5만 원 받아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11정금, 주일학교 헌금을 떼고 나니 3만 원이 남았다. 그 후 나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기분으로 마지못해서 헌금 생활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 후에 헌금이 세금이 되지 않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헌금하는 그릇이 커져 있었다. 우리 동창들이 약 600명가량 된다. 당시에 나보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많이 드린 전도사를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원칙을 알고 계셨다. 내 안에서 날 이끄시는 예수님은 내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약속, 즉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누리기를 살길 원하셨던 거다. 상상할 수 없는 물권의 복을 받기 원하신 예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혹독하게 나를 깨우신 것이다. 그 밥상 부흥회가 기름진 복을 경험하는 나를 만든 사건이었다. 나의 형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러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심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거두게 하셨다. 시간을 흘러 하나님께서 목포와 민족을 살린 새로운 터전을 주시고 지역과 한국교회에서 주목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저희 스드 목사님이요, 이렇게 회의 때 되면요, 저희들에게 크게 강조 훈련시킨 게 뭐냐면요, 기도 훈련이랑 물질 훈련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보면서 쭉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분한테 훈련받았던 목회자들이 전국에 있게 있는데 다들 사역을 잘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은 저도 이 고백이고 이 훈련이라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윤석전 목사님의 교회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릴 때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내서 내거나, 에이 오늘은 기분이다, 10,000원짜리 내자, 이렇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서도 나 주님께 헌금했어 하고 한다면 주님이 내가 언제 너한테 헌금 받았냐, 동량 받았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동량하듯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헌금의 의미를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의 순서 중 하나로 여깁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으니 내가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해야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 체면 치레하고 헌금하는 것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안 하면 부끄러우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에게 동량하듯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거나 임시 쓰듯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은요, 성경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마게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낸 자를 사랑한다고 성경 말해요. 자, 두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자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 다음 점이요, 시작. 그렇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고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원 내고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시다. 100원에 30배면 얼마죠? 3,000원입니다. 우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귀양에 심을 바에는 확실히 심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는 내 형편에 맞춰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쁘게 드려야 억지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이 설교를 통해 은혜를 잘 받고 있다가 이 헌금에 관한 설교 나면 동시에 인상을 찌푸리고 받았던 은혜도 다 쏟는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돈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천국과 지옥보다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더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잘 보십시오. 성경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아멘. 어디 그뿐일까요? 돈과 인격과 영성은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돈 버는 것을 보면, 돈 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가늠할 수 있어요. 사실 재물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문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만문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성도의 자세란 걸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연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나 때문에 서운해하시고 마음 상하시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복을 주고 싶도록 만드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예요. 자, 마게도냐의 그 성도들은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게 되면요, 환난과 시험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 복 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꼭 약속한 대로, 미리 정한 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꽃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헌금도 불꽃처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물질을 의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마음 중심에 담겨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이요,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를 가거나 어디 계시면 만약에 이웃에 사는 분이 이렇게 친정에서 인절미가 왔어요, 갑자기 옆집에 생각나서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한 뭐 출출한데 드셔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왜 가져와요? 바빠 죽겠는데 가세요, 이러십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 막 하니까, 여러분 그 먹을 것 같, 뭐 과일을 주거나 이렇게 갖다 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릇을 씻습니다. 씻어서 갖다 줄 때 혹시 빈 그릇만 주시나요?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아니면 감사의 편지라도 담아서 막, 그렇지 않나요? 그쵸? 저희도 마찬가지. 여기 이사가 가가지고 옆집이랑 윗집 앞집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또 밑집에는 이제 죄송하죠, 아이가 3명 있다 보니까 묶어둘 수도 없고 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먹을 거 갖다 주면요, 그 통에다 더 맛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이구나, 정이구나. 우리가 이게 사람 살 때도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식사 대접하면 뭔가 또 한번 섬기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이런 거, 이게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자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년 신앙생활의 연수가 겁대로 선명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거두려면 심어야 되는구나. 심어야 되는구나. 심은 놓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받고는 못 견딘 걸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또 대갚아줘야 마음이 풀리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넌센스 퀴즈 하나가 있어요. 사과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죠? 몇 개가 남죠? 3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넌센스 퀴즈라고요. 7개가 남아요. 남은 건 뭐죠? 3개잖아요. 이거 꼭 내가 먹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가요,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스크림 슈리래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피 검사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막대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린 거죠. 저는 죄송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한 통을 다 먹어요. 네, 진짜 한 통 다 먹습니다. 그 한 통 갖고 어떤 집은 1주 2주 간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 이해가 안 가. 왜? 전 열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네, 죄송해요,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 한 통을 딱 넣으면 어쩔 때 2통을 사요. 한 통 먹고 하나를 내일 먹어야지, 다음날 사용 마치고 와요. 없어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대충 아까 그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숙이고 있더라고요. 남는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뭐 먹느냐? 아까 7개 먹었다고 하죠. 먹는 게 내 거예요. 이해되시죠? 7개면 이게 내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먹은 거 누구도 빼앗죠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아닌 거 어떻게 뺐습니까? 이게 바로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봉헌한 헌금은요,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못해요. 이 축복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나의 보아요 후손들에게 길이 복의 씨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자,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진정한 나의 재산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나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정성을 기울인 자도 있고요, 땅에 보화를 쌓는 데만 정성을 기울인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0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시작.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뭐예요? 눈이 열린 자만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만이요. 헌금은 천국에서 나의 보화요, 자녀들에게도 복의 씨가 됩니다. 왜?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이 귀한 축복이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헌금 중에 가장 기본 헌금이 무엇일까요?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주정헌금이나 성경헌금, 이거 믿음의 분량대로 낼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못해도 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죄라고 얘기하는 헌금이 하나 있습니다. 11조헌금은요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복을 놓치는 결과라고 성경은 여기서 말해요. 자, 먼저 이 11조 헌금에 앞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생명을 걸었을까요?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도 믿음의 조상들은 11조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켰을까요? 아예 대놓고 부흥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결단한 게 11조 헌금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비판적 시간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11조 헌금 제도는 구약의 율법이므로 예수 안에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폐기됐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이렇게 가르쳤지 않았다, 끝난 거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는 뭐 저 사람들이 있다는,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안 가르쳐줬을까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활신저 외식하는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하얀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 신앙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11조를 잘 들면서 더 중한 뭘 버렸대요? 믿음을 버렸대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예요? 버리지 말라고 해요. 버리지 말라요. 예수님은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요 역시 성경에서 명대로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 폐기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완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완성이요. 그래서 폐지된 게 아니에요. 완성을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넘어 근본 정신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11조에 대한 율법 정신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10 가운데 하나를 들으면서 이 고백을 실천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조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조는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 주기 하시라고 하신 행복한 헌금입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면요 엄청난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을까? 자, 말라기서로 이제 가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왜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복을 놓치는 결과가 오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 향해 하나님은요 당신의 품을 떠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 향해 당신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냐? 아우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11조를 도둑질했다 합니다. 즉 11조를 도둑질한 자는 내 품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관계가 깨트려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11조를 함으로 내 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왔을까요? 창세기랑 연관이 안 됩니다. 창세기요. 자, 여러분 이 측면에서 보면요, 이 11조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 관계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서 먹으며 하나님 품을 떠나고 관계가 이어져요. 깨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예, 증거가 되는 거예요. 11조를 들므로 하나님 관계를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과 책임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듯이 10의 1을 드림으로 10의 9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역할과 11조 역할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과 책임을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지구를 만드시는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스리는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죠?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사람은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는 자, 관리인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걸 규명해주는 상징으로 선악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볼 때면 난 관리인 뿐이구나. 왜요? 영원하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네. 선악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요 크게 두 구절이거든요. 첫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다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선악과는 나무는 동산의 각종 열매를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아니면 멸망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놓여져 있어요. 경계선이에요. 이 말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저거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관리인이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이 복을 주는 자가 누군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어요. 따먹고 싶었다는 말은 뭐냐요? 저거 내 걸로 만들고 싶어. 다시 말하면요, 이 땅의 관리인이 이젠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없이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의 관계의 상징으로 인간에게 주었는데 이들은 뭐냐? 소유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다, 내 거로 하고 싶다. 이때부터 여러분, 관계냐 소유냐는 긴 싸움이 인간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사람들이 소유에게 잡히면요 결론은 꼭 파멸로 가더만요. 인간은 모든 걸 소유함으로 송충이처럼 모든 걸 철저히 먹어치웁니다. 가정도 내꺼, 교회도 내꺼, 자식도 내꺼, 물질도 내꺼, 권력도 내꺼, 인기도 내꺼, 모든 걸 내 걸로 소유를 삼으려고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인간에게 소유란 전혀 없어요. 왜요? 무덤에 갈 때 보면 압니다. 부자도 거지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인간은 하나님께 위만 주신 관리인뿐이란 걸 이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에덴의 선악과처럼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 하나였잖아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엄청난 더 많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을 더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 선악과에 뭐예요? 그 하나, 탐심이 생겼어. 그 하나예요. 그걸 먹어버렸어요. 어떻게죠? 에덴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11조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버림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인의 옷을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천국의 회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주인의식,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이 11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란 걸 잊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 10의 1은 바로 10의 9 이상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에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원리 같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11조를 취함으로 10의 9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1조는) 통장에 있든지 지갑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용하면 성경은요, 도둑질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의 축복, 은혜의 축복, 모든 축복을 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자는지 한번 봐봐, 나를 테스트해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주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생은요, 그렇게 주고 싶은 분이라면 쫀쫀하게 11조 하는 것보다 미리 먼저 9를 주시고 10을 주시면 우리 얼마든지 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믿어보세요. 저 먼저 줘보세요. 먼저 풀어주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저 준다니까요. 이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삶에 나오는 스승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실화 내용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한 집사님께서 개업하는 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 갔었다. 개업을 하는 집사님은 제게 이런 기도 부탁을 했다. 목사님, 이 지역에서 제가 11조 대장이 되게 해달라고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는 정성을 다해 11조 대장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개업 후 매월 11조가 40, 70, 50만원, 100만원, 8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았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11조 계산하기도 힘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1조를 100만원씩 정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집사님,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간곡하게 말했지만 집사님은 내 말을 드리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뒤 그분은 매월 100만원씩 11조를 정해놓고 드리셨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를 찾아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다 더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11조를 100만원씩 두는 것부터는 수입이 매월 700만원 이상 올라가지 않네요. 이제부터 11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11조는 70만원을 넘지 못했다. 11조 대장이 되는 꿈은 사라지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11조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 11조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다는 것과 11조가 복을 담는 그릇이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들이 더 소중하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라. 둘째 아들이 말아먹었던 재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뿐이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많은 물질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들에게 통 크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을 부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탕자도 그 물질이 생기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잖아요. 그죠? 아마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혹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될까? 물질 때문에 방탕해져서 타락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풀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것을 보아가면서 복의 양을 조절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11조 복음의 신비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고 계신다. 11조를 통해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고 계신다.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 수입이 400만 원일 때는 40만 원, 11조 떼기는 쉬웠다. 수입이 700만 원일 때 70만 원, 11조 뗄 때까지만 해도 11조 떼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수입이 2천만 원이 되니 200만 원을 12조로 떼기가 너무 어렸던 것이다. 이 집사님이 누리셨던 물질의 복은 700만 원 정도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지수를 키워가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을 감당할 지수에 따라 물질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11조 복음서에 담긴 깊은 의미다. 세상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라이벌로 의식 느끼는 게 의상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은 위로 돈을 사랑하고 위로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라고 돈을 찬양하고 살며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다. 천국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아래로는 물질을 다스리며 산다.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과 천국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반대이다. 우리가 구원받다고 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몸의 출애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습관과 문화는 출애굽을 한 후 40년이 걸렸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마음들이 구원받는 순간 바로 없어지는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린 자로 세워가고 계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11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질을 감당할 만한 지수를 보고 물질을 부어 주신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계명을 따라 사는 자는 11조 생활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셨어요. 11조로 우리가 받을 것을 키워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의 믿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엄청난 은혜들이 나옵니다. 자,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로 가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알다시피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와 그 가족이 연합군에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 호위병사 3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무장한 군대 연합군을 쳐부시고 조카와 가족을 구원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황서에 보니까요 318명 대 몇 대 몇인지 아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10,000명이래요. 연합군의 군대가 10,000명이래요. 여러분, 이거 318명으로 10,000명을 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절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전리품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전리품을 취했던구나.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야곱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시작. 아멘. 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돌아올 때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다.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물질을 받았구나. 주여,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며 형통의 출발점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복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기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치약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콜게트 치약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창립한 윌리엄 콜게트의 이야기가 있어요. 윌리엄 콜게트는요 영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16세의 집에서 독립해야 됐대요. 이것저것 돌아다녔지만 일자리가 없기 힘들어서 콜게트는요 미국으로 건너가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탔대요. 근데 그 배에서 나이 지긋한 성장 할아버지를 만났나 봐요. 근데 이게 이분이 신앙이었나 봐요. 그의 사정을 듣고 할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얘야,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라. 첫째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거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둘째, 열애하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셋째, 내가 어딜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이거 간직했던 거예요. 근데 유역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길거리를 떠나는 그런 처지가 되었대요. 이때 하물쇠에서 만난 선장 할아버지의 이 믿음의 기도, 조언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는 젊음을 함께 바치고 또한 벌어들인 모든 돈의 11조를 함께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이 있은 후 알다시피 여기 콜게트 회사가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하면요, 비누로 시작합니다. 비누로요. 그는 비누 장사를 통해 첫 번째 1달러 받았을 때 약속대로 10센트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후에 돈에 버릴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 10분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지만 그는 11조로 그치지 않고요, 비서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계좌를 다시 만들라고 해요. 왜냐하면 막 물쏟듯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계좌로 보냈는데 번창할수록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마지막은 10분의 5를 드렸대요. 10분의 5를 드렸대요. 알다시피 콜게트는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콜게트 치약, 미국에서 가장 팔리는 치약인데 이게 우연이라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 줄 인정한 자는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법으로 하나님께 적선을 하다시피 머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15만 원은 11조, 3만 원은 성경헌금, 2만 원은 감사헌금, 10만 원은 건축헌금 형식으로 드린답니다. 안 드린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의 인간에게 동량하듯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것이니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 축복을 줬잖아, 이은을 줬잖아.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였던 김동욱 목사님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다. 그것은 크게 셋으로 나눠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몫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몫이고, 셋째는 내 몫이다. 내게 들어온 돈이라고 다 내 몫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된다. 돈에 대한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면 몫에 대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걸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11조 생활이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이다. 정직한 11조를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일이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돈에 대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돈은 힘이 없다. 믿음의 힘이 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온전한 11조라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돈에 매인 그리스도는요, 돈의 노예로 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요. 알다시피 세상에서 어떻게 투자할 때에서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하늘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까 읽었던 걸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라. 성경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돈의 노예가 된 인간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돈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가 만났다. 1,000원짜리가 만원짜리에게 물었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러자 만원짜리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럼 나는 여행도 가고 극장도 가고 스포츠 경기도 즐기며 좋을 때는 다 갔어. 너는 어땠니? 그러자 1,000원짜리가 풀이 주고 말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매일 교회 또 교회에서만 있었어. 만원짜리는 세상 곳곳을 활개치고 다니는데 1,000원짜리는 교회 헌금에만 돌아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있다가 없어질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없는 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땅에
재물에 쌓게만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미래를 위한 야무지 인생 설계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 쌓는 재물도 보장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건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를 위해 쓸 줄 아는 영적인 부자가 되야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 쌓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맹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마음도 있느니라. 좀이 먹는다. 도적이 또 구멍을 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록이나 좀이 먹는다는 건요 가만히 두어도 부패하거나 낡아져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문을 잠궈도 도적이 벽을 뚫을 수 있고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 쌓는 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보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그 나라가 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복이요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살리고 복되게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시는 거 아십니까? 시작.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우리 수입의 1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라는 게 뭐냐? 11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셨냐?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범사에 복을 주길 원해서요. 범사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는 11조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할수록 환경을 만들어내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셨다가 육신을 위해서 9을 쓰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를 쓰도록 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교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이 하나 그 11조를 잘 들으면요 그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풍부하게 되며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의 9은 육신이 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내 영이 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니 11조는요 영육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네, 11조를 통해 여러분 교회 운영을 합니다. 선교비가 나갑니다. 전도비가 나갑니다. 부서 교육비가 나갑니다. 인건비가 나가요. 사회봉사비가 나와요. 구제가 나가요. 신방비가 나가요. 양육비 등 교육자들 생활비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여기 교육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함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투자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러 헌금에 대해서도 직접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 그런 자가 되게 하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요 재물을 땅에 쌓으려고 안갈을 쓰지 않고요 오히려 가진 재물을 누리며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나누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통로를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하고 갈라디아서 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 있을 때 곡식을 봐 또는 소는 입에 인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 외에도 구제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등 다양한 헌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헌금을 가르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헌금의 기본은 아까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11조 헌금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록펠러의 간증을 아시죠? 그 대표적 인물 바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여러분 4,928개예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 명문인 거 아시죠? 그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교 미국에만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이 인류에 공헌한 것이 다 말로 하길 줄로 엄청난 거죠. 근데 한번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미국에는 당신과 같은 사업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사업에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많은 11조를 떼어 바치고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 바치고도 어떻게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자 선생 말대로 미국에는 내로라 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나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 아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반면 저는 30년 후를 내다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도 내다보지 못한 사업가와 3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가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 헌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나중에 그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속 축복을 하시니까요 11조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40명을 두었대요. 40명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리팀 따로 있고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 두는 이 11조를 담당한 직원이 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요 심고 거두는 축복을 보는 하나님의 경제학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거죠. 내 영혼을 위한 축복입니다. 내 영혼을요. 자,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말은요, 너희는 나를 가볍게 보지 말고 만군을 거느린 여호와로 인정하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웅장한 하나님 말하는 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를 드리면 지금 내 형편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오는데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 조건에 문제가 오는 것은 큰일인데 하나님과 문제가 오는 것은 눈에 안 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게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목사님이 내가 11조 안 낸 걸 알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목사가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되는 일을 더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영혼을 위해 사용된 11조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온전하게 드렸을 때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11조는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성경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 같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도 그것이 제 거는 줄 아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점점 어둡고 캄캄해지면요 빛으로 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요 결국 말씀대로 반대로 가면요 결국은 그 말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뭡니까?
말씀대로 산중하면 하나님 뭐예요?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고 싶어서요. 주고 싶은데 내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못 줘서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메뚜기를 금하여 너지 토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기니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집으로 모든 인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번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막 메뚜기 떼랑 막 송충 떼가 와서 먹으면 그걸 재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넌 문제가 풀리는 거야? 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야?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책임지는 건요 이 생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가장 빠른 효과가 있어요. 세신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11조로 시험 삼아서 하더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11조를 하는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생활하는 모든 자들의 체험이에요. 신기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은 굶더라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쓸 것은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의 교회 김영희 권사님 간증으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34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나는 3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다. 불임이 아닌 습관성 유산이었다. 3년쯤 되니 절망적이었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나를 언니가 오산리 금식 기도원을 이끌었고 3일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나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 나는 한나가 되고 내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꿈을 갖게 되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다. 먼저 아이의 이름을 주한이라 이름 지어놓고 그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 이름으로 드린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설마 그 이름의 주인공을 이 땅에 안 보내어 주시겠는가 하는 순 억지스러운 생각에 쓰였다. 그런 다음 우리 가정의 한 달 수입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 나의 애절한 정성을 보이겠다 결심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공무원인 남편의 급여를 전부 드린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당시 꽤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이었던 나의 수입은 남편 급여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었는데 그 달의 나의 수입은 나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수개월 밀려왔던 과외비를 하필이면 그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가져온 엄마들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상여금 나오는 달이니 미리 몇 달치를 선불로 주겠다고 가져온 엄마도 있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었고 하나님께 약속은 했지만 당월 과외비가 아닌 그냥 내가 그냥 가질까 하는 유혹의 생각도 들었다. 무척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성경을 읽어가는데 말라기 3장 말씀이 나를 혼돈스럽게 만들었다. 너희가 온전히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리. 나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기한 전에 왜 자꾸 떨어지지? 말씀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았다.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 나의 11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깨닫게 해주시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다. 결혼할 때 받았던 혼수비며 축의금이며 결혼할 때의 수입에 대한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예 드릴 생각조차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로 온전히 드린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래도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간섭해 주신 은혜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11조를 계산하여 그 주일에 봉헌하였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다. 드리고 나니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 상쾌함, 시원함, 평안함이었다. 정확히 1년 후 아들 주한이를 낳았다.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주한이를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문제의 정답도 해결책도 항상 말씀 속에 있으며 순종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시 일깨워 주셨다. 11조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적 묶임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며 나중에는 더 큰 복을 받아 10의 2조도 3조도 4조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주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늘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성경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받고는 못 건디며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이 귀한 축복이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11조 헌금은요,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복을 놓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주게 하라고 하신 행복한 헌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통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11조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버림으로 모든 걸 다 잃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10의 1을 요구하신 것은 10의 9를 누리게 하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걸 보아가면서 복의 양을 조절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이 11조 복음의 신비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11조를 통해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엮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을 위한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보화를 쌓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묶여있는 재정이 풀리고 복임하고 번성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